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마음챙김입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물리의 법칙과 부처님이 가르친 마음의 법칙은 놀랍게도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한국 최고의 석학 박문호 박사님의 통찰과 불교의 가르침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려 합니다. 어디가 같고 어디가 다른지 그 차이를 이해하면 불교가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현대 과학의 언어로 고대의 지혜를 풀어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박문호 박사님은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 중에 한 분이며 전자공학을 전공한 박사님입니다. 박문호 박사님은 우주론, 물리학, 생물학, 뇌과학을 모두 아우르며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해 왔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박사의 과학적 발견들이 불교의 핵심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상과 관찰을 통해 마음과 세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실험과 관찰을 통해 같은 진리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도달하는 곳은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현대 물리학이 밝혀낸 연기법과 공의 원리입니다. 둘째, 유전자와 업의 관계입니다. 셋째, 명상 중에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첫 번째 주제, 연기법. 모든 것은 관계 속에 존재한다. 우주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박문호 박사는 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에 지구 하나만 있다면 23.5도 기울어졌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인가가 기울어졌다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태양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우주에 지구만 홀로 있다면 기울어짐도 의미가 없습니다. 회전도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존재조차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깁니다. 모든 존재는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독립적이고 고립된 실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재범무아라고 부릅니다. 원인과 결과를 넘어서 전통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원인과 결과로 이해해 왔습니다. A가 B의 원인이고 B가 C의 원인이라는 식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인과라고 합니다. 하지만 박문호 박사는 이러한 단순한 인과론을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모든 것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상호작용하면서 동시에 원인이자 결과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중중무진한 연기의 세계라고 표현합니다. 인드라망이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주 전체에 그물이 펼쳐져 있고 그물의 각 매듭마다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각각의 보석은 다른 모든 보석을 비춥니다. 또 다른 모든 보석에 의해 비춰집니다. 하나가 움직이면 전체가 함께 움직입니다. 이것이 연기의 세계입니다. 현대 물리학이 밝혀낸 우주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양자역학에서는 멀리 떨어진 두 입자가 순간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우주의 한쪽 끝에서 일어난 일이 다른 쪽 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양자 얽힘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현대 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박문호 박사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관계의 산물입니다. 관계를 떠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 경험과도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내가 누구인가는 나를 둘러싼 관계들이 결정합니다. 나는 부모의 자식으로 존재합니다. 친구의 친구로 존재합니다. 직장의 동료로 존재합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도 존재합니다. 이 모든 관계를 제거하면 나라는 존재도 의미를 잃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아라고 합니다. 고정되고 독립적인 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관계의 그물 속 한 매듭일 뿐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가 다 들어있고 시방세계 속에 한 티끌이 다 들어있다. 이것이 연기의 진리입니다. 두 번째 주제, 고정된 실체는 없다. 사물에서 사건으로. 박문호 박사는 자신의 강의에서 현대 과학이 사물 중심에서 사건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세상이 사물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단하고 영구적이며 독립적인 사물들이 공간 속에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은 이것이 환상임을 보여줍니다. 원자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빈 공간입니다. 물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더 깊이 탐구하면 입자가 나옵니다. 입자를 더 깊이 보면 파동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확률의 구름만 남습니다. 고정된 사물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건들의 흐름만 있을 뿐입니다. 공성 본질은 비어 있다. 박문호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자와 분자를 추적해 들어가면 결국 배열 패턴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사물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라지고 관계의 패턴만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공사상입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납니다. 조건이 바뀌면 사라집니다. 영원 불변한 본질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재행무상이라고 합니다. 의자를 예로 들어봅시다. 의자는 무엇입니까? 나무와 목과 접착제의 결합입니다. 그렇다면 나무는 무엇입니까?
세포들의 집합입니다. 세포는 무엇입니까? 분자들의 조합입니다. 분자는 원자들이고 원자는 입자들입니다. 결국 어디에도 의자의 본질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의자는 조건들이 일시적으로 모인 상태일 뿐입니다. 조건이 바뀌면 의자는 사라집니다. 땔감이 되거나 흙이 됩니다. 처음부터 의자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었습니다. 반야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물질은 곧 공이고 공은 곧 물질입니다. 물질과 공은 둘이 아닙니다. 나라는 환상. 이것은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나는 무엇입니까? 몸과 마음의 결합입니다. 몸은 세포들이고 세포는 분자들입니다. 결국 물질적 요소들의 일시적 결합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 감정, 감각, 기억들이 끊임없이 생겨났다 사라집니다. 어느 하나도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몸도 다릅니다. 마음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불교는 답합니다.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나는 온, 즉 5가지 요소의 일시적 결합일 뿐입니다. 색, 수, 상, 행, 식이 모여서 나라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색은 물질입니다. 수는 감각입니다. 상은 인식입니다. 행은 의지입니다. 식은 의식입니다. 이 5가지 중 어느 것도 나 자체는 아닙니다. 박문호 박사의 뇌과학도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아는 뇌가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뇌의 여러 부위가 협력하여 나라는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뇌 어디에도 나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세 번째 주제, 중도와 극단을 피하는 길. 무한과 연속이라는 착각. 박문호 박사는 인류가 오랫동안 믿어온 2가지 착각을 지적합니다. 무한과 연속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무한히 이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공간도 무한히 뻗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공간이 매끄럽게 연속되어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이 모든 가정을 깨뜨렸습니다. 시공간은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불연속적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가 있습니다. 그 이하로는 쪼갤 수 없습니다. 무한도 실제로는 경계 속에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박문호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한 속에서 경계가 설정될 때 비로소 존재가 출현한다고 말입니다. 순수한 무한, 순수한 연속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도의 지혜. 이것은 불교의 중도 사상과 깊이 연결됩니다. 중도는 극단을 피하는 길입니다. 영원과 단멸, 존재와 비존재, 일원론과 다원론, 이런 양극단을 모두 넘어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대부분 있다 없다는 양극단에 의지한다.
하지만 올바른 지혜로 세상의 일어남을 있는 그대로 보면 세상에 대해 없다는 생각이 생기지 않는다. 올바른 지혜로 세상의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보면 세상에 대해 있다는 생각이 생기지 않는다. 시공간이 연속적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불연속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인식의 한계를 깨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적 시각입니다. 찰나생멸의 진리. 우리의 감각은 세상을 연속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치 영화처럼 매끄럽게 이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매끄럽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초당 24프레임의 정지 화면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연속적인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찰나생멸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찰나마다 생겨났다 사라집니다. 연속성은 환상입니다. 아비달마에서는 1초에 수천 번의 찰나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매 찰나마다 세계는 새롭게 태어나고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연속으로 착각할 뿐입니다. 여기서 찰나생멸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촛불을 보십시오. 촛불이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 순간 새로운 불꽃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전 순간의 불꽃은 이미 사라졌고 지금 보는 불꽃은 새로 생겨난 것입니다. 박문호 박사는 경계와 인식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무한 속에서 경계가 설정될 때 비로소 존재가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식이 세상을 창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식의 틀이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상을 투사합니다. 아름다움과 추함, 좋음과 나쁨, 나와 너 이런 구분들은 우리 마음이 만든 경계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상은 다 헛되다.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여기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을 갖습니다. 이것이 상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더 알아가면서 첫인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만든 상과 실제 그 사람은 다릅니다. 상은 우리 마음이 만든 이미지일 뿐입니다. 실제 그 사람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나를 색으로 보거나 소리로 구한다면 그는 삿된 길을 가는 것이다. 그는 열애를 볼 수 없다. 색이나 소리, 즉 외부의 형상은 상입니다. 진정한 부처님의 본질은 이런 상을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이것을 법신이라고 합니다. 중도는 이런 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상이 단지 상일 뿐임을 아는 것입니다. 경계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수행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경계를 긋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내 편과 내 편, 옳은 것과 그른 것으로 나눕니다. 이런 경계긋기가 고통의 근원입니다. 분별심을 넘어선 지혜. 중도는 분별심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분별심이란 이것과 저것을 나누어 보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 이것은 나이고 저것은 남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연기법에 따르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남이 따로 없고 좋음과 나쁨이 따로 없습니다. 모든 것이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존재합니다.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되고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됩니다. 친구가 적이 되고 적이 친구가 됩니다.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구만. 하지만 노인은 말했습니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누가 알겠소? 며칠 후 그 말이 야생말 무리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참 다행이구만. 하지만 노인은 또 말했습니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누가 알겠소? 농부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구만. 그 말을 듣고 노인은 말했습니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누가 알겠소? 얼마 후 전쟁이 일어나 젊은이들이 모두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농부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좋고 나쁨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시간에 따라, 관점에 따라 바뀝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도의 지혜입니다. 중도는 이런 분별을 넘어서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편견 없이, 판단 없이 단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가 아닐까요? 네 번째 주제 유전자와 업, 그리고 운명과 자유. 확장된 표현형과 연기법. 이제 박문호 박사의 유전자와 환경의 관계에 대한 통찰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사는 강의에서 리처드 도킨스의 확장된 표현형 개념을 소개합니다. 유전자는 단지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경까지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박문호 박사가 든 예시를 보면 비버는 댐을 만듭니다. 이 댐은 비버의 몸 밖에 있지만 비버 유전자의 표현형입니다. 비버의 유전자가 비버에게 댐을 짓는 본능을 주었고 그 결과 댐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의 유전자는 우리의 감각과 선호를 만들고 그 감각과 선호에 따라 우리는 특정 환경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나를 둘러싼 친구, 재산, 환경은 나의 유전자가 만들어낸 확장된 표현형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연기법과 일맥상통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일체유심조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외부 세계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세계는 내 마음의 작용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유전자와 업의 유사성. 박문호 박사는 유전자를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된 악보에 비유합니다. 이것은 불교의 업 개념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업은 과거의 행위가 쌓여 만들어진 잠재적 힘입니다. 전생의 행위, 어릴 적 경험, 쌓아온 습관들이 모두 업을 형성합니다. 이 업이 현재의 나를 만들고 미래를 결정합니다. 유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기질, 성향, 능력을 크게 좌우합니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사춘기를 지나 성인이 될수록 유전자의 영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양육 환경이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타고난 유전적 형질이 뚜렷해집니다. 노년에 이르면 본래의 유전적 형질이 거의 완전히 드러납니다. 평생 억눌렀던 성향들이 나이 들어 모두 표출됩니다. 이것은 불교의 업 이론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전생의 습기가 인연을 만나 발현되는 과정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통제 아래 있지만 사춘기가 되면 업의 힘이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노년의 모습은 평생 쌓아온 업이 총체적 드러남입니다. 업장과 습기. 불교에서는 업을 업장과 습기로 설명합니다. 업장은 과거의 행위가 쌓여서 만든 보이지 않는 장벽입니다. 이 장벽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제한합니다. 습기는 과거의 행위가 남긴 흔적입니다. 마치 향을 피우면 향기가 옷에 배듯이 우리의 행위는 마음의 흔적을 남깁니다. 이 흔적이 우리의 성향을 만듭니다. 좋은 행위를 반복하면 좋은 습기가 쌓입니다. 나쁜 행위를 반복하면 나쁜 습기가 쌓입니다. 이 습기가 미래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박문호 박사가 말하는 유전자의 발현 과정은 불교의 업장과 습기 개념으로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유전자는 과거로부터 받은 업장이고 그것이 인연을 만나 발현되는 것은 습기의 작용입니다. 박문호 박사는 강연에서 결과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린 선택만이 진정한 행동이라고 강조합니다.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계산은 과거의 데이터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선택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의 반복입니다. 창의적인 미래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동은 불확실성을 안고 나가는 것입니다. 결과를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옳다고 느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불교의 오직 모를 뿐이라는 정신과 연결됩니다. 미래에 대한 집착이나 계산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온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분별지라고 합니다. 분별심을 넘어선 지혜입니다.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 이것이 이익인지 손해인지 이런 계산을 모두 내려놓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행동 자체에만 존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박문호 박사가 든 시저의 예시는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과거의 집착도 미래의 불안도 없이 오직 현재의 행동에만 존재했습니다.
5번째 주제, 명상과 깨달음의 뇌과학.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 이제 박문호 박사의 명상과 깨달음에 대한 통찰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사는 앤드루 뉴버그의 연구를 인용하며 명상과 깨달음을 뇌과학의 언어로 설명합니다.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명상이 깊어지면 뇌의 시상이라는 부위가 감각 정보를 차단한다고 합니다. 외부 감각이 대뇌피질로 올라가는 것이 막힙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수입도 차단이라고 합니다.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라는 6가지 감각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을 멈추고 내면으로 깊이 침잠합니다. 나와 세계의 경계가 사라지다. 감각이 차단되면 다음 단계가 일어납니다. 우측 두정엽으로 가는 정보가 끊기면서 공간 감각이 사라집니다. 동시에 좌측 두정엽으로 가는 정보도 차단되면서 나라는 느낌이 사라집니다. 몸의 경계가 없어지고 나와 우주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천지와 내가 한 몸이 되는 체험입니다. 박문호 박사는 강조합니다. 이것은 신비한 영적 경험이 아니라 뇌의 특정 부위로 가는 정보가 차단된 결과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의 깊이와 강렬함은 삶을 완전히 바꿀 만큼 강력합니다. 화상과 빙하의 결합. 더욱 흥미로운 것은 뇌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동시에 극단적으로 활성화되는 현상입니다. 박문호 박사는 이것을 화상과 빙하의 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폭발적인 에너지와 고요한 평온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강력한 법열을 만들어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선열, 선정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깊은 기쁨입니다. 의지와 학습의 중요성. 박사님은 강의에서 전전두엽의 강력한 의지력이 명상의 관문을 뚫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진이며 꾸준하고 끈질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박문호 박사는 흥미로운 지적을 합니다. 깨달음 자체보다 그 전후의 학습을 강조하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위대한 이유는 그 이전에 쌓아온 방대한 지적 자산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문사수라고 합니다. 듣고 생각하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학습과 사유와 수행이 하나로 통합될 때 꽃핍니다. 운명론이 아닌 자유의 메시지. 박사님의 강의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인간은 유전자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사님은 강조합니다. 나의 유전자, 나의 업이 어떻게 환경을 빚어내는지 이해함으로써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조건 지어진 존재입니다. 유전자, 환경, 과거의 경험이 우리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매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이 2가지를 모두 인정합니다. 업의 법칙과 자유의지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업에 의해 현재의 조건을 받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선택으로 미래의 업을 만들어 갑니다.
현대인을 위한 수행의 길. 박문호 박사의 강의는 현대인에게 수행의 길을 열어줍니다. 명상이 신비한 것이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임을 알 때 우리는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인간 뇌의 잠재 능력임을 알 때 우리는 용기를 얻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동시에 학습과 지혜의 중요성을 깨달을 때 우리는 독서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게 됩니다. 수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폭넓은 지식과 깊은 사유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과학과 물리학의 용어가 많아서 어려우셨다고요? 괜찮습니다. 연기, 공, 무아, 중도, 업, 수행, 이 모든 개념들이 현대 과학의 언어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세상과 자신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나를 지키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내려놓습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명상은 이 지혜를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뇌의 작동을 바꿔서 실제로 무아와 연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깊은 체험은 100번의 이론보다 강력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과학과 불교, 뇌과학과 명상, 다른 길이지만 같은 진리를 함께 확인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진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친구 마음챙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